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지금 빌립보서를 차례로 보고 있는데 너무 띄엄띄엄 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생각할 때 꼭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의 책. 그러나 단순한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영성과 관계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기쁨을 간직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는 현장은 감옥 안이라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감옥 안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위대한 책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위로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도전을 주고 또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위대한 거예요. 빌립보서는 능력의 책이에요. 또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을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요. 기쁨이구나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기쁨이 솟아나셔야 돼요.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지만 드림웍스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아마 애니메이션, 굉장히 아주 탁월한 애니메이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인간의 감정이 20몇 가지 중에 5가지로 압축된 감정이 나와요. 그 아이들의 그 안에 5가지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기쁨도 있고 우울도 있고 분노도 있고 짜증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감정들이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의 그 감정을 다스리는 중앙에 있는 센터가 기쁨이에요. 기쁨이 다 컨트롤을 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기쁨이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중심 정서가 될 때 어린아이가 건강해지는 거죠. 우울이 중심 정서가 되면 이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엄마의 머릿속에는 우울이 중심 정서가 돼 있어요. 아빠의 그 안에는 분노가 중심 정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중심 정서가 돼서 건강하게 자라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울감을 갖고 그러면 중앙에 앉아 있는 그 센터장이 지금 누구인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기쁨이 자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심리학적으로 본 거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기쁨이 있는 게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쁨이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을 갖고 있으면 기쁘지 않은데, 기뻐할 수 없는데, 도저히 기쁠 이유가 없는데도 기쁨의 에너지가, 소망의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않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샬롬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샬롬은 신기한 거예요. 돈이 없는데, 아픈데, 힘든데, 지금 어려워야 되는데 안 힘든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그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기 암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명상이나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힘들어야 돼요. 분명히 아파야 돼요. 분명히 무너져야 돼요. 분명히 걱정이 많아야 돼요. 지금 돈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나의 몸은 아프고 바울이 그래요. 보장된 미래가 없고 감옥에서 죽을 것 같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굉장히 여러 무리가 있고 그런데 바울은 기쁨을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샬롬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이 경험해보고 이거 진짜다. 이 힘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기쁨의 능력이, 이 기쁨의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그 영 안에 샘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번에 볼 때 6절을 저희가 자주 봤는데 6절을 조금만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빌립보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한 번 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아멘.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에 오셨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믿음의 발동이 걸렸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그 성화의 과정은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계속 가느냐, 계속 가는 분이 있고 멈춘 분이 있고 떨어져 나간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예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명령을 받았어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렇게 영성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선지자예요. 그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 가서 전하라. 세 가지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 자리에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 입에 준 그 말씀, 니느웨가 회개해야 되는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요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갔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 다시스로 갔어요. 그리고 전하지 않고 숨어버렸어요. 3분의 1만 순종했어요. 일어는 났는데 시작은 했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의 그 걸음이 멈춘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요나의 이성이 생각했어요. 거기는 큰일 난다. 내가 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거기서 험난한 일을 만나게 될 거다. 계산한 거죠. 그 일이 멈춰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가기에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갈 힘을 주시죠. 가서 전해서 어떤 열매와 결과를 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선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사실은 순종해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렵게 40년을 지내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40년 지내기 전에 가나안 정탐을 했어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정탐꾼들이 거기는 우리가 못 들어간다. 거기에 사람들이 거대한 거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싸우나마나 질 거다라고 그 걸음을 중단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계산하고 움직이죠. 상황을 살펴요. 정보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계산의 천재들이에요. 너무나 계산이 빨라요. 내 이득에 관해서는, 우리 가정의 이득에 관해서는, 우리 자녀의 이득에 관해서는 계산이요 정말 빨라요. 그리고 그 계산으로 결론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멈춰요. 여러분 이성도 중요하고 계산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움직임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약삭빠르게 도망갔던 요나를 하나님이 붙잡았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거액이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로 갔던 요나를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지셨어요.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괘씸죄에 걸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벌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벌 주시거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요나의 반대 걸음을 멈추시기 위함에 거기 가면 위험해요. 거기는 요나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거기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요나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로 궤도를 수정하신 거예요. 풍랑으로 막으신 거죠. 폭풍 가운데 던지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던지셨어요. 왜냐하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계산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니느웨보다 크신 하나님,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고. 그거를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니느웨가 너무 무서우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을 때 니느웨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믿음의 그릇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분들은 믿음의 그릇이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덤비고 불가능한 일을 덤비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은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입으로, 네 경험으로, 네 발로 니느웨를 무너뜨리고 니느웨를 회개시키시는 니느웨보다 크신 하나님을 너가 경험해라. 네 입술 속에 선포 속에 나오는 너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요나 네가 경험해야 된다. 선물을 주시려고 해요. 네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왜 안 쓰고 도망가느냐? 네 안에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사용해봐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회는 힘든 상황에서 나와요. 내 한계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능력이죠. 내가 계산하고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은 건 내 능력이고 내 비전이잖아요. 그걸 누가 못해요? 열심히 하면 되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못하는 벽에 믿음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말은 쉽죠? 어렵죠. 고난의 벽에 부딪히면 다 절망해요. 그리고 길을 안 가요. 궤도를 수정해죠. 사람들의 가는 방법대로, 사람들이 하는 결정대로 우리는 그렇게 큰 흐름을 따라 흘러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웬만큼은 살 수 있을 거예요. 적당히는 괜찮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가실 거예요. 그렇게 사실 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이상 안 건드리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 더 위대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그 세상과 현실을 이겨내는 그 기쁨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딴 길을 졸고 있는 요나를 누가 깨우냐? 안 믿는 선장이 깨워요. 저는 이 모습이 현대 교회에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한테 정신 차리라고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가 선지자라면 이 위기에서 네 하나님께 너가 기도해.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선장이 깨우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고통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어둠이 창궐하니 때 왜 교회여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야 될 사람은 자고 있어요.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은 도망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속이 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가요. 우리가 멈추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담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 살기도 벅차죠, 사실. 웬만큼 나도 견디기 어렵고 우리 가정 살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과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잠자는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미 여러분은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마세요. 다시스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계속 그 길을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한 바울이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고백이 참 눈물이 납니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는 테러를 당하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노예 취급을 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이거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다. 바울이 감옥행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잘 믿었는데 왜 감옥을 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예수님을 잘 믿는 바울은 왜 고난을 당할까? 이거는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는 시험거리와 조롱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너가 교회 다니는데 왜 너는 사업이 안 되느냐? 너는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왜 자녀들이 잘 안 되느냐? 우린 그런 핍박을 받아요. 그런 공격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세상에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보여야 되는 것 같고 자랑할 게 생겨야 될 것 같고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맞는 어떤 열매를 멋지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 판단을 갖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판단이죠. 그건 세속적 가치관에 있는 우리의 판단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겁나는 것은 나도 그럴까 봐 더 겁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좀 잘된 모습을 보여줘야 떳떳한데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또 고난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고난이 내게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움츠려요. 열심히 하려다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안 하세요. 본인이 이렇게 움츠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다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바울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로마가 꺾였고 바울이 죽은 다음에 그의 편지가 성경이 됐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바울이 죽어갈 때는
본인이 세운 교회들이 로마의 탄압을 받고 불태워지고 본인의 동역자들이 사자굴에 잡히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죽었어요. 그게 바울에게 세상에서 받은 보상이에요. 그러면 정말 비참한 사람이죠. 예레미야는요, 사명이 그예요. 우리나라를 망한다. 우리나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어요. 그건 매국노죠, 매국노. 그리고 정말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어요. 누구도 그런 역할은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와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바울이 새롭게 지금 내가 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복음에 오히려 유익한 거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13절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두 가지 유익을 얘기.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난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바울이 감옥에 갔을까? 하나님은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라고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감옥에 가도 양보하지 않을 만큼 바울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바울은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 가도 감옥에 와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잘 전하는 이 모습이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든지 좋아지니까 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드러나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값진 거냐. 나의 고난으로 예수님은 알려지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나의 고난 때문에 젊은이들이, 형제들이 말씀 앞에 담대해져서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하게 됐다. 나를 따라하는,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막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감옥 가는 게 다 두려웠는데 리더가 감옥에 가서도 꿋꿋하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담대히 겁없이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막 잡혀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죠. 감옥이 가둘 수 없는 복음, 감옥이 무릎 꿇을 수 없는 복음. 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감옥보다, 로마의 군사력보다 강하구나, 꺾을 수 없구나. 이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복음이죠. 이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법보다, 세상의 공권력보다 복음은 강하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게 알려지니 이 감옥에 있는 것은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쥐어짜면요, 예수님이 뚝 떨어져요.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짜면 뭐가 나오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에 미쳤어. 예수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진짜로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뭘 보여주고 싶으세요? 사역 잘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책임 잘 감당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든, 어떤 선택이든, 어떤 말을 통해서도, 가정에서도 아,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떻게든 하여튼 예수님이 전해지면 나는 오케이. 복음은 굉장히 다양하게, 복음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흘러가요. 근데 바울은 일단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되는 것은 두 번째고, 예수님이 흘러간다면, 예수님만 나타난다면 나는 오케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해지면 되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되니까. 저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 몇 분은요, 다른 교인이 전도했어요. 오륜교회 성도가 저희 교회에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 오륜교회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사랑의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어떤 분이 미정원에 가서 미정원에서 우리 교회 가라 그랬대요. 그 미정원이 어떤 미정원인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와 상관없는 분들이, 다른 교회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환자가요, 환자를 치료해요. 바울도 환자인데요, 환자를 고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까? 이거는 넌센스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이 엉뚱한 일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재밌는 일이 막 생겨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주 엉뚱한, 재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